이 시간은요, 제3성전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제3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은 지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성경을 한번 다시 주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실 이 결론부터 말하면은 하나님은 제3의 성전을 허락하지도 않고요, 제3의 성전을 짓는 것을 기뻐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은 제3성전에서 다시 동물의 제사, 피의 제사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은 황폐화시키고 AD 70년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참 성전으로 대체를 하셨어요. 이것이 그 신약에서 말하는 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큰 어떤 전환점입니다. 예. 땅의 예루살렘 성전을 황폐화시키고 끝까지 전쟁이 있게 하시며 진노가 끝까지 그 위에 임하여서 다시는 제3의 성전이 지어질 수 없어요. 제가 이미 다니엘 9장 26, 27절 강의에서 다 강의했고요. 다시 한번 잠깐 반복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인 참 성전으로 대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적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이제 제3성전을 주장하는 메시아닉 주, 메시아닉 교회, 세대주의자들은 그들의 열정과 열심을 다른 곳으로 표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백투더 예루살렘 하는 것이 그들의 열정과 열심, 신앙, 어떤 충성을 그런 쪽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죄악과 싸우고 이 세상에 있는 악한 권세,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방식으로 그들의 열심과 뜨거운 열정과 충성을 표출을 해야 된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왜 그럼 하나님은 제3성전을 허락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느냐,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제 원인을 제 맘대로 제 생각대로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다니엘 9장 26, 27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자꾸 물어봤을 때에 다시 다니엘 9장 26, 27절을 주의를 다시 해야 돼요. 주의를 다시 해서 그 구절에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그 세대주의자들 주장이나 메시아닉 주나 메시아닉 첫째 주장처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적그리스도가 7년 대환란, 7년의 언약을 맺고 또 적그리스도가 7년 언약을 중간에 끊어서 전산년만 후 3년만 그렇게 있고, 그래서 제3성전이 지어지고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결국 그것은 주해를 잘못해서 그래요. 주해를. 그러니까 모든 잘못된 원인의 원인은 다니엘 9장 26, 27절을 잘못 해석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잘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주장이니까 좀 시간이 걸리고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다니엘 9장을 다시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서 뭘 말하는 것인가 도대체. 언약을 맺은 사람이 누군가? 적그리스도냐 아니면 마시아흐냐? 그리고 그 7년이라는 것이 7년이냐 아니면 메타포냐? 그리고 71회가 진짜 연이냐? 연으로 계산해낼 것이냐 아니면 그것도 메타포냐? 그리고 다니엘, 하여튼 이제 이런 개념으로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좀 길어질 수 있어요. 혹시 이단들이나 세대주의자들이나 그런 분들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예. 그럼 이제 다니엘 9장 26, 27절은 왜 중요하냐면은요, 이 땅의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완전히 황폐하게 하시고 AD 70년에 이제 그것을 다시 짓지 않고 그곳에 영원한 진노가 있고 그곳에 이제 하나님이 계속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9절에
끝까지 전쟁이 그곳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쟁이 그곳에 끝까지 그러니까는 주님이 재림 때까지 그곳이 어떤 분쟁의 어떤 장소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3성전이 다시 지어질 수 없고, 하나님 만약에 짓는다 한다 하면 그걸 기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것을 다니엘 9장 26, 27절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참성전, 하나님의 참성전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로 대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26, 27절에서는 마시아의이면서 나기드는 왕입니다. 나기드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끊쳐지죠. 그것을 이제 69일의 성취로 보잖아요. 그것을 카라트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카라트, 끊쳐지다, 카라트. 그래서 많은 백성들과 한 일에, 이건 7년이 아니라 그냥 7의 언약을 맺어요. 그건 베리트입니다, 베리트. 그러니까 26절에서 마시아흐가 끊쳐져서 카라트 되었고, 27절에 그 마시아흐가 많은 백성과 7의 언약을 맺어요. 베리트. 그래서 카라트 베리트가 되죠. 그리고 왜 한 이레가 7년의 언약이 아니고 왜 이래 7의 언약이냐라고 하면은, 이레라고 하는 개념을 날이나 어떤 분은 날로 계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연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이거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연으로 계산해도 딱딱 안 맞거든요. 아다리가 안 맞아요. 속되게 표현하면은 아다리가 딱딱 안 맞는다고 뭔가 조금 띵긋이 어긋난단 말이에요. 결국 이것은 메타포로 볼 수밖에 없어요. 메타포로. 그래서 이렇게 한 일회의 언약을 맺어요. 마시아흐가.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 계시록에 보면은 7영, 7뿔, 7눈, 7사자, 7교회 쭉 나오잖아요.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여기서 파생이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 1회가 7이니까는 7의 언약을 맺었다 그거예요. 뭐 연도 아니고 날도 아니고 어떤 메타포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세대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아주 메타포를 짜증내 하잖아요. 막 두드러기 나고 막 메타포하고 막 짜증나고 막 신경질 내지 않습니까? 특히 뭐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고 뭐 특히 유대인도 그렇죠. 분자주의로 거의 해석을 하니까. 그러면 그 구약에도 보면은 상당한 어떤 메타포 숫자들이 많아요. 뭐 40이라고 하는 숫자, 뭐 7이라고 하는 숫자, 뭐 3이라고 하는 숫자, 뭐 7천이라고 하는 숫자. 그 수많은 어떤 메타포가 구약에도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도 그것을 메타포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잘 안 되고 꼬이죠, 해석이. 그래서 그렇다면은 세대주의자들은 메타포가 싫어서 나는 문자적으로 해석할 거야 하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7영, 7뿔, 7눈, 7사자, 7교회, 7인, 7나팔, 7대접을 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짐승인 7머리, 10뿔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 그럼 끝이 없어요. 거기 보면은 뭐 7,000명이 죽었다는 말도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럼 그것도 또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또 그러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런 숫자도 있어요. 10일 동안. 그러니까는 이 숫자가 많은 부분들이 메타포가 많아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꼬인단 말이에요. 해석이 영 안 되는 숫자가 많아요.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은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그래서 그 마시아흐가 1회를 맺었는데 1회의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 중간에 1회의 절반에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이 작정되고 끝까지 황폐하게 될 것이 예언되었죠. 그리고 그 실행 도구로 한 왕 나기드, 그러니까 나기드가 둘이에요. 하나의 나기드는 마시아흐고 하나의 나기드는 인간의 왕이에요.
즉 베스파시안 황제로 성취가 되었죠. 그래서 군대를 보내요. 왕은 오지 않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은 왕은 오지 않는다. 군대만 온다. 그리고 둘째, 그 언약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끊어버린다라고 돼 있죠. 그 언약을 깬다라는 말은 안 했어요. 언약을 깼다. 중간에 언약을 깼다라는 말은 절대 없습니다.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그걸 자꾸 우겨요. 언약을 깼다, 언약을 깼다. 그래서 뭐 점산년만 후산년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눈을 뜨고 봐도 언약을 깼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언약의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켰다. 이렇게 나오고 27절에 그 군대가 와서 멸망시켰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언약을 깼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을 그 세대주의자들이나 이 메시아닉 처치들은 잘 봐야 돼요. 눈을 크게 뜨고. 그들의 어떤 선입견에 빠지지 말고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나기드, 인간의 왕 나기드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어요. 세대주의자들이 믿는 나기드, 왕 나기드라고 하는데 나기드는 오지 않고 군대가 왔어요. 군대, 암. 그게 군대가 온 거예요. 군대가. 그건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었잖아요. 베스파시아 황제가 오지 않고 그의 군대와 그의 아들 티투 장군만 보냈어요. 티투스 장군만 보냈어요.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미 AD 70년에 성취가 되었죠. 그래서 마시아흐의 그 진노가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고 황폐가 끝까지 작정되었고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작정이 돼 있고 그 구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때문에 다시 제3의 성전이 지어질 수도 없고 지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아요. 이미 땅의 성전은 하나님이 이미 관심에서 제외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 참 성전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참 성전이 지어져가는 과정을 요한계시록은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그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있는 멸망의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 사건이 이미 AD 70년에 성취되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우기는 거예요. 자꾸 이들은 세대주의자들은 무조건 미래에 있을 7년 대환란, 미래에 있을 제3 성전이라고 계속 우기는 거예요. 이게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아니다. 이미 성취되었다.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제가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해서 성경을 펴서 주석을 다시 해서 해줘도 안 믿어요. 무조건 안 믿어요. 무조건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 이미 성취가 안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거는 AD 70년 그 예언이 아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앞에 있을 그러니까 AD 70년까지 한 40년 정도 남았을까요? 대충? 자세한 모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말씀을 예언의 말씀 하셨으니까 약 한 40년 후에 있을 가까운 미래죠. 가까운 미래에 있을 AD 70년에 있을 그 예언을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이 화려한 이 헤롯 성전 그렇게 멋있고 화려하고 그렇게 커서 기쁘냐? 아니다. 이건 무너진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철저하게 무너진다. 라고 이미 주님이 말씀한 예언이 AD 70년에 이루어진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라고요. 그런데 세대주의자는 이걸 안 믿어요. 무조건 안 믿어요. 무조건 미래에 있을 제3 성전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이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계속 우기고 또 우기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된다니까요. 설명해서도 안 돼요. 아니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이단들한테 여러분이 가서 이건 잘못됐어. 성경 말씀에 이것은 이거야 라고 설명해 줘도 이단이 안 믿잖아요. 이단은 끝까지 자기 주장만 믿잖아요. 끝까지 아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단들이 끝까지 자기 주장을 자기의 믿는 그 교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세대주의자도 비슷해요. 무조건 아니라는 거야. 무조건 제3성전 미래에 이루어질 제3성전이지
그건 AD 70년 그 사건이 아니다. 그 사건 일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알아요? 세대주의자들이?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난다. 제3성전이 하나님의 뜻이다. 제3성전을 지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제3성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게 또 말을 해요. 세대주의자들이.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이미 이 땅의 성전은 이미 하나님은 다 관심을 끊었어요. 이제 이 땅의 성전 다시 지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6장을 다시 보세요. 스데반이 왜 순교했습니까? 스데반이 순교한 이유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들 앞에 있는 헤롯 성전 엄청나게 웅대하잖아요. 위대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사랑하는 그 위대한 성전, 강도의 소굴이었지만, 네? 부패하고 타락하고 강도의 소굴로서 사탄의 보좌가 되었던 그 엄청난 헤롯 성전을 스데반 집사님이 부인했잖아요. 야, 이딴 거 필요 없어. 하나님은 이딴 성전에 거하지 않아.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지 않아.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율법에 대해서 너희 유대인이 지키는 율법 이미 예수님이 다 성취했어. 너희가 믿는 방식으로 이러한 율법 준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야. 예수님이 다 율법을 완성하시고 다 성취하셨어. 이 말 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래서 순교 당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래서 순교 당했다고요. 그러니까 율법 문제와 성전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셨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히 세대주의자들이 자꾸 제3성전 주장하면은 그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헛된 것이 돼요. 그리고 메시아닉 주들이 다시 구약의 율법을 돌아가야 된다. 구약의 율법으로 지켜야 된다. 구약의 안식일, 절기법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헛된 죽음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개 죽음이 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순교가 아니라 개 죽음이 되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장이 맞다면은. 여러분들이요, 눈을 크게 뜨고 다시 사도행전 6장과 7장을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왜 순교하셨는지를 보시라 이 말이에요. 때문에 제3성전이 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다니엘 9장 26, 27절을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강의를 할 테니까 좀 지겨워요. 디테일하게 강의를 하려니까 지겹고 짜증나요. 지겹잖아요. 그래도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왜 제3성전이 지어질 수 없는가? 왜 다니엘에서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일의 절반, 이것을 한때 반때라고 그러잖아요. 땅에 무너지는 성전, 그러니까 이 땅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예언한 성경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거기서 이제 인물을 다 맞췄어요. 다니엘은 이제 그 일의 절반에 이 땅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다, 황폐하게 된다, 다시는 지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마시아의 진노가 그곳에 끝까지 있을 것이고 그곳에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끝이 났어요. 다니엘에서는. 그 요한계시록은 이제 나머지 일의 절반이 남았잖아요. 42달 1260일 남았잖아요. 그것을 이어받아요. 그것을 이어받아서 그 무너진 땅의 성전을 대체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 하나님의 참 성전,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참 성전이 지어져가는 그 과정, 그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가 거룩하게 지어져가는 과정을 묵시적 언어입니다. 이게 예언이니까 묵시적 언어로 묘사한 것이 요한계시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이것은 전 세대적, 전 지구적 존재할 주님의 교회죠. 메타포. 이런 7교회가 이제 앞으로 순교와 고난과 환난을 당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속가지는 과정이 생기죠. 그래서 배도할 자는 배도하고
떠날 자는 떠나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제 바벨론 제국으로 넘어가고 음료로 넘어가고 짐승으로 넘어갈 자들은 생기고, 나머지 순교당하고 고난당하고 환난을 당하면서 그리고 사탄과 짐승과 바벨론 제국과 음료와 싸워 이기면서 이들이 결국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메타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4만 4천도 그럼 문맥에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 뭐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조건 14만 4천이 아니라 그런 고난의 문맥, 그 요한계시록이 고난당하는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그 맥락에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걸 이해를 못하면은 뭐 예수 믿으면 다 14만 4천이야. 뭐 다 14만 4천이야. 그렇게 이단들, 특히 이단들은 우리가 14만 4천이야. 이단들은 그러잖아. 우리가 14만 4천이야. 그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문맥이 고난당하는 교회, 순교당하는 교회예요.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그들이 배도하지 않고 이기고 사탄과 싸워서 이기고 짐승과 바벨론 제국과 음료와 싸워서 이기는 그들을 향해서 인을 치잖아요. 인을 치면서 그들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메타포입니다. 이것은 뭐 세대주의자들 주장처럼 뭐 유대인이 아니에요. 교회가 하늘로 뿅 하고 올라가서 뿅 하고 올라가고 나머지 유대인이 14만 4천이 아니라 2장 3장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교회가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떠날 자는 떠나고 배도할 자는 배도하고 나머지 고난당하고 순교당하는 그 교회가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다른 언어로 표현하면은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어서 천상교회의 일원으로서 주님과 함께 하늘의 시온산에 서 있죠.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즉 이 땅의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는 천상의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이 땅과 저 하늘의 구분이 없어요. 이 땅에서 순교당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기는 그 교회는 저 천상교회의 일원으로 시온산에서 주님과 함께 지금 새 노래와 새 어린 양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땅과 저 하늘과 이 땅의 구분이 사라져요. 왜요? 묵시니까. 묵시의 언어에는 이 땅과 저 하늘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을 푸시케라고 그러죠. 푸시케라고 나오는데 이거 번역을 우리는 영혼이라고 번역했어요. 영혼들. 근데 푸시케라고 하는 것은 꼭 영혼들이라고 하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 호흡, 목숨 그런 것을 통틀어서 푸시케라고 그래요. 오히려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푸뉴마. 오히려 푸뉴마를 뭐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뜻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도 있고 또 죽은 자의 영혼, 육체가 분리된 영혼 그것을 또 푸뉴마라고 묘사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푸시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무조건 뭐 영과 육이 분리된 영혼들만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물론 그 중에 순교당한 교회가 있으니까 순교당한 분도 있고 포함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 땅에서 고난당하며 핍박당하며 살아있는 순교 제물로 바쳐지는 모든 성도를 포함해서 우리가 푸시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푸시케. 꼭 죽은 영혼들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호흡, 목숨 그걸 다 합쳐서 우리가 푸시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그 푸시케 그들이 이미 보좌에 앉아있죠. 이미 카디조 과거형입니다. 제가 여기 시제를 말하는 것은 시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0장 4절에 보면 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이미 그들은 보좌에 앉아있다. 카디조 과거형. 그리고 심판하는 권세를 이미 받았다. 디도미 과거형입니다. 그들은 이미 살았어요. 자오라고 합니다.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하죠. 자오. 그건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부활할 것이다 아니라가 그들은 이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다. 과거형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주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한다. 바실류오. 이것도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이미 주와 함께 1000년 통치에 참여했다. 이미. 이렇게 다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20장 4절이. 이 시제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건 말하자면 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순교당하는 교회, 고난받는 교회가 이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처럼 그들이 이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순교 당한다 할지라도 또 고난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고 이것을 자오라고 한 거예요. 자오. 과거형으로 표시했어요. 이미 그들은 살았다. 때문에 그들은 둘째 사망의 해가 그들을 해할 수가 없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 통치는 계시록 1장 7절에서 이미 시작됐어요. 인자가 구름과 함께 오시잖아요. 그 왕권 바실레야 즉 통치가 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오고 있다. 에르케타이. 제가 이거 수백 번 간주했는데 한번 강의 들어보세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He is coming with cloud. 영어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는 계속 오고 있다. 에르케타이. 현재형으로서 왕권과 그의 바실레이아 킹덤 그 통치가 계속 오고 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미 천년 통치는 이미 시작됐어요. 1장 7절에서부터 이미. 그리고 통치의 방식은 이 번영 신학과 번영의 왕국을 주장하는 자들의 주장처럼 뭐 인류 문명의 발전과 번영과 그런 진보의 방식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걸 예언이라고 그러죠. 요한계시록 11장 12장에 가면 이걸 예언이라고 표현해요. 10장 11장 12장에 가면 예언한다. 주의 말씀을 먹고 예언한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증거한다라는 것을 예언한다라고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그들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죄악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과 짐승과 바벨론 제국과 음료와 싸워 이기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기는 자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이기는 방식으로의 통치 행위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이 통치라는 어떤 통치냐? 번영의 통치, 번영의 왕국, 진보의 통치, 발전의 통치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탄적인 거예요. 이건 사악한 신학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은 등장하지 않아요. 통치의 방식은 주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세상의 죄악을 정죄하고 심판하며 고난당하는 방식이에요.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방식으로 사탄과 짐승과 바벨론 제국과 음녀와 싸워 이기는 방식으로, 싸우는 방식으로 싸워서 이기는 방식으로의 통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때문에 고지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어떤 권력을 가지고 뭐 이렇게 자주지하는 개념으로 많이 이해하고 있잖아요. 이 고지론자들이 통치의 개념을, 그런 통치가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통치의 방식이 아니에요. 적어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통치의 방식은 싸워서 이기는 방식으로의 통치예요. 죄와 싸우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세상의 죄악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방식으로의 통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고지론이나 뭐 번영의 신학, 뭐 영광의 통치, 번영의 통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명령을 내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권력을 가지면서 권력을 통한 그런 통치 행위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통치 행위가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오히려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은 섬김의 통치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방식은 섬김의 통치, 자비와 긍휼의 통치, 용서의 통치, 회복의 통치, 용서의 통치, 치유와 긍휼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으로의 통치이죠. 권력의 통치, 번영의 통치, 뭐 발전의 통치,
있지?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는. 오직 그런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그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그 이후에 이루어질 번영과 어떤 발전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전에는 그런 방식의 통치는 존재하지 않아요.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강사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꿈을 꿔라, 다 성취된다,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긍정의 믿음, 긍정의 신학, 번영의 신학, 번영의 믿음, 고지론, 그런 것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이 정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마음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왜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식이요, 이 세상의 죄악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오늘날 교회의 전도 방식은 뭐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땅 사고 집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딴 식의 전도 방식을 쓰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그것은 이미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너무나 부끄러운 행위예요. 네. 너무나 부끄럽고 교회가 정말 이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거울을 통해서 볼 때에. 왜냐? 요한계시록의 11장에 가면은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요, 굵은 베옷을 입고 세상을 향해서 예언한다고 그래요. 굵은 베옷은 뭐예요? 세상을 향해서 그들의 죄악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방식이 그게 굵은 베옷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어. 너희는 회개하지 않으면 다 하나님의 심판의 향과 멸망을 받아. 이러한 방식으로서의 예언이라 이 말이에요. 이러한 방식으로서의 복음 전도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날 전하는 전도 방식과 많이 다르잖아요. 오늘날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쓴소리를 안 해. 네? 아니 정치가 잘못했으면은 정치 똑바로 하라고 쓴소리도 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정죄를 해야죠. 교회가. 경제가 잘못되었으면은 경제를 이끌어가는 자들이 똑바로 정치하라고, 똑바로 경제를 잘 이끌어가라고, 부패야 부패 커넥션, 지하경제, 검은거래 그딴 짓 하지 말라라고 심판하고 정죄를 해야죠. 교회가. 이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모든 행위들이 잘못돼 가고 있으면은 그런 세상의 죄악들을 향해서 교회가 그 악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해야죠. 교회가.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 세상의 비율을 맞추잖아요. 적당히 세상의 비율을 맞추고 적당히 세상의 눈치를 맞춰주고 그렇게 하니까는 요한계시록의 거울로 봤을 때는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교회 모습이. 그래서 이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런 교회가 이러한 통치의 방식으로 이렇게 통치 행위를 했던 교회는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봤더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어 내려오잖아요. 그들은 정체가 무엇이냐?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천사가 해석을 해줘요. 왜일까요? 엉뚱한 헛소리를 하니까는 딱 못을 박아놓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것은 저 팔레스틴에 있는 제3성전이 아니라 인간의 손으로 지은 시멘트, 콘크리트, 철골 구조물이 아니라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다라고 천사가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이거예요. 다니엘에서 예언한 땅의 성전이 황폐화되었고 그 대체로 하늘 백성의 성전으로 대체가 되었다. 요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요한계시록은. 이걸 이해를 잘 잡으셔야 돼요. 즉 땅의 성전 황폐화되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고 제3성전도 하나님의 뜻이 없고 다시 제3성전은 지어질 필요도 없고 지어질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지어지게 허락도 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계속 전쟁과 그곳에 계속 전쟁이 끝까지 있을 것이라고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진정한 하늘의 백성, 하늘 백성이 성전이 되는 그런 의미로 대체가 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자꾸 메시아닉 처치나 메시아닉 주나 세대주의자들이 너무 그 유대인을 막 부러워하잖아요. 왠지 모르게 유대인을 좀 이렇게 뭐 우상화, 유대인을 상당히 높여서 많이 보던데요.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 기독교인은 그렇게 안 봐요. 죄송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은 여전히 신약 성경을 안 믿어요. 그들은 구약, 특히 토라만을 하나님 말씀으로만 믿어요. 신약을 절대 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아직도.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율법, 자기들의 어떤 전통, 자기들의 탈무드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아직도 너무나 큰 갭이 있어요. 갭이 많은데 그런데 이 메시아닉 주나 메시아닉 처치들은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줄타기라고 해야 되나? 줄다리기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유대인과 이 교회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보면은. 그러면서 뭐라고 자꾸 주장하냐면은 예수의 피도 우리도 믿는다. 당연히 예수님 피가 다 개인의 죄 용서를 받는다. 그러나 언약적 의무로서 다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다시 절기법을 지켜야 된다. 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래 민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다시 동물의 제사, 피의 제사를 다시 드려야 된다. 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 메시아닉 주나 메시아닉 교회의 문제점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교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줄타기를 하잖아요. 지금. 근데 그렇게 해봤자 여러분들이 더 얻을 게 없어요. 메시아닉 교회나 특히 목사들이 이 메시아닉 교회나 메시아닉 주의 주장을 많이 따르는데 안타까울 뿐입니다. 안타깝고 뭐 양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가 하는 대로 따라가니까는. 근데 목사들 자체가 그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참 의문이 돼요. 의문이 되고 어떻게 그들의 입에서 다시 율법을 지켜야 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물론 그들은 그러죠. 물론 그건 언약적 의무야. 믿음은 오직 구원의 믿음인데 언약적 의무로서 안식일과 절기법과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돼. 근데 그것도 다 헛소리고 개소리라니까요. 이 성경에는 나와 있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모든 율법을 성취하고 완성하였다. 그래서 언약적 의무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언약적 의무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의 방식이 언약적 의무라고요. 그런데 이 목사들이 이 메시아닉 교회나 이 메시아닉 주를 추종하는 이 목사들이 그들의 입에서 다시 안식일을 지켜야 돼. 다시 절기법을 지켜야 돼. 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야 돼. 그렇게 말을 한다는 자체가 안타까울 뿐이에요. 목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게. 그러면 차라리 그냥 유대인으로 돌아가세요. 그냥 유대인으로. 근데 이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그 기독교인도 아니고 그 사이에서 지금 줄타기 하는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뭐 줄다리기,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오직 율법 따위 필요 없다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들의 율법 전통과 그들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탈무드와 같은 뭐 종교 문화 전통 여러 가지 다 폐기가 돼야 돼요. 폐기. 오직 믿음이여 이신칭의.
유대인들의 회심의 방식은, 유대인들의 구원의 방식은 오직 믿음, 오직 이신칭의 그들의 율법 전통과 문화는 다 폐기돼야 돼요. 그리고 언약적 의무가 무엇이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죽이고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이 세상에 나아가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을 인식하고 그것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바실레아가 이루어지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더러운 악과 더러운 죄악을 추방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왕이면서 또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이거 언약적 의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요구되는 언약적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 목사들 입에서 아니야. 다시 언약적 의무로서 안식일을 지켜야 돼. 다시 절기법을 지켜야 돼. 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 언약적 의무야. 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목사가. 목사라는 말 쓰지 마세요. 그냥 랍비라고 하세요, 랍비. 저는 랍비입니다. 그렇게 명칭을 바꾸세요. 목사 입에서 왜 자꾸 구약의 율법이 다시 나옵니까? 그것이 메시아닉 교회와 메시아닉 주의 한계예요, 한계. 이들은 이 신약을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신약을 상당히 외면해요, 유대인처럼. 유대인들은 신약을 아예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메시아닉 주나 메시아닉 교회가 이 신약을 약간 무시를 하고 분위기가 그래요. 그리고 자꾸 구약만 해석해. 유대인들처럼. 그것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구약을. 전부 모세오경, 구약 예언서를 전부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니까는 해석 방법이 똑같아, 유대인과. 다를 게 없잖아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어떤 구속사의 관점, 어떤 그 기독론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기독론의 관점에서 구약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메시아닉 교회나 메시아닉 주들은 그 기독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론의 관점, 어떤 구속사의 관점으로 구약을 해석하지 않고 그냥 유대인들처럼 그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구약을 그대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 유대 랍비와 똑같이 가르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나 메시아닉 교회가 하는 말이 들어보면은 유대 랍비가 가르치는 것과 똑같다고요, 내용이. 그러니까 그냥 랍비라고 하세요, 여러분. 목사라고 하지 마세요, 제발. 부끄러워요. 기독교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지 말라고요. 그냥 유대인으로 활동을 하세요. 그리고 스스로의 칭호를 나는 유대 랍비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유대 랍비라고 말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제3성전을 주장을 하세요, 그냥. 근데 목사 이름을 달고 왜 자꾸 제3성전 얘기가 나오고,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자꾸 율법 얘기가 나오고 안식일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지, 그건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오늘 메시아닉 교회나 메시아닉 주가 이 유대인을 선으로 규정을 해요. 선. 유대인은 무조건 선이야. 하나님의 선민이야. 그리고 중동 사람들은 사탄이야. 중동 사람은 무조건 악이야, 악. 이렇게 선과 악으로 이런 정치 이데올로기, 선과 악의 정치 이데올로기로 지금 중동 사건을 보고 있어요, 이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선이야. 하나님의 선민이야. 중동 사람들은 사탄이야. 악이야. 저들은 멸망당해야 돼. 저들은 심판받아야 돼. 이러한 아주 무서운 정치 이데올로기로 보고 있어요. 아주 이건 아주 정말 위험한 사상이라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이 전쟁과 살인의 관계 앞에는 선악의 구분이 없어요. 유대인도 마찬가지. 유대인들도 수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이들은 이 전쟁과 살인의 관계 앞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어요. 그걸 아셔야지. 왜 중동 사람은 사탄이고 악이고 유대인은 선이고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중동 사람을 죽이고 유대인이 중동 사람을 막 살인하고 그래도 그것은 괜찮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선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보는 관점이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과 살인의 관계 앞에는 중동도 악인이고 유대인도 악이에요. 그러다 하나님이 둘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에요. 일단 선악의 구분이 없다니까요. 전쟁과 살인의 광기 앞에는. 그리고 우리는 또한 중동 사람들이 이슬람교인들이 회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우리는 봐야 돼요. 항상. 아 그래 저 중동 사람들 사탄이고 악이야라고 규정하지 마시고요. 아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저 중동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회심할 수 있어. 라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봐야 돼요. 우리가. 근데 그렇게 보지 못하고 유대인은 무조건 선이고 중동 사람은 무조건 사탄이고 악이라고 보는 그런 어떤 잣대로 보는 것이 이 메시아닉 교회나 메시아닉 주의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위험한 사상을 갖고 있어요. 이들이 지금.